김윤선 씨라고 하는 분이 쓴 피해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내용은 어느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고아들을 사랑해서 고아들을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 장로님 심지어 아들, 딸들이 있는데도 그 아들, 딸들까지도 고아들하고 같이 잠자고 먹게 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는 모두가 그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훌륭하다고 박수를 보내고, 그 장로님은 신문에도 오르내리기도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분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데 이 장로님 아드님이 같은 고아원 출신 영숙이라는 처녀를 사랑하게 돼요. 이래가지고 둘이 몰래 교제를 하다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는 아버지 영숙이하고 결혼할게요 하고 영숙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디서 고아 출신을 데려다가 내 집 며느리로 데리고 왔느냐고 엄하게 말을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영숙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어요. 몇 년 후에 만났는데 술집에서 마담 노릇을 하고 있는 영숙이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그 소설은 마지막에 그냥 그대로 끝나요. 그걸 읽다 보면 뭐 이런 소설이 다 있나 그러는데, 그걸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교회 교인들의 신앙관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겉모양으로 볼 때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참 아무개 정말 훌륭하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표리부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인이 있어요. 차라리 죄인일 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이러면 주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죄를 씻어 주세요. 그런데 자꾸만 앞에 자기는 뭔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이걸 외식주의라고 그래요. 외식주의. 성경에는 이 외식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나 이런 쭉 읽어보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크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잔과 주발은 깨끗이 닦으면서 마음은 닦지를 않고 마음에는 아주 나쁜 걸 품고 있으면서 겉모양만 이렇게 화려하게 남들에게 보이는 것, 그건 아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 형식주의의 그런 신앙을 아주 책망을 강하게 하시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말세에 사탄 마귀는 교인들을 붙들어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냐?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경외 잘하는 것 같은데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닌 거죠. 이거를 사탄 마귀는 아주 즐겁게 하도록 자꾸 조장하는 거예요. 너 교회 잘 나가.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의 앞하고 뒤가 다른 신앙을 갖도록 자꾸만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약하면 약한 대로, 내가 실수가 많으면 실수 많은 대로, 내가 뭐 앞에 뭐가 있는 것처럼, 자기는 굉장한 것처럼, 남들은 난 너보단 나아, 너 같은 거 그러면서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이런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절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차라리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실수가 많고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지 일주일 후에 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돼요.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감람원이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올리브 나무 과수원에서 그 맞은편 짝에 벳바게라고 하는 베다니 마을이 있는데, 그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의 바깥에, 성 바깥에 있는 마을이에요. 갑자기 거기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가지고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매어 있을 거라고,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근데 이 콜트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콜트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나귀가 아니고 망아지라는 거, 망아지. 망아지라는 건 말의 새끼인데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말. 좀 천방지축하면 왜 우리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곱비 풀린 망아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망아지가 콜트인데 영어 성경은 콜트를 써놨더라고요. 아무튼 그 망아지, 이 나귀, 당나귀라고도 하죠. 그게 있다는 거예요.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왜 그걸 푸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을 드려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정말 그 나귀를 풀었을 때에 주인이 와서 여보, 당신들 그거 뭐 하는 거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내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와서는 그 나귀 어깨에다가 자신의 옷을, 겉옷을 이렇게 펼쳐놓고 예수님 거기에 타시라고 그런 거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성으로 입성을 할 때 그냥 빵빼라가 울리고 빵빠레가 울리고 그냥 비단 같은 그런 이 길바닥에 주단이 딱 깔려 있고, 여러분 음악이 막 울려 퍼지면서 옆에 호위무사들이 옆에서 쫙 이렇게 무사가 이렇게 지키면서 멋지게 이렇게 사열을 받으며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망하지 그냥 이 나귀를,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초라하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다 같이 한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가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적인 많은 사건들을 이 사람들은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안진뱅이가 걸었고,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들이 눈을 뜨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목격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 아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속에 누가
찬양 불러라. 누가 지휘를 하고 뭐 한 사람이 없는데 저절로 이들 속에서 찬송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게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호산나 노래거든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송하라 하는 게 호산나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호산나 찬송을 이 사람들이 누가 부르자 그런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저절로 감동이 돼서 모두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모두 찬양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39절을 보세요. 39절에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어디다 대고 막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냐고. 그리고 그 호산나 노래를 못 부르도록 바리새인이 이거를 제재를 해요. 왜 그렇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아요. 바리새인은 아무리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사람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모든 역사들 믿질 않아요. 끝까지 안 믿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때에는 적어도 호산나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의 주인공은 저렇게 초라한 나귀 새끼나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건 호산나 노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늘 형식주의에 묶여 사는 사람이니까. 이 바리새인들 하면 형식주의의 대가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형식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바리새인이네, 저렇게 서서 기도하네,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나 형식주의에 빠져서 자기들이 뭐 율법을 안다 뭐 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늘 이래 나는 금식하고 있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겉모양만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인이지 속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은 초라한, 저 시골에서 올라온 초라한 그런 랍비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40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사람들이 노래를 안 부르면 돌들이 소리를 질러 노래를 부를 거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양만 화려하고 뭔가 이 형식적으로 볼 때에 대단한 것만 보면 그것이 진짜인 줄로 착각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신앙에 잠기기가 참 쉽습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2003년도에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파송을 해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모든 인선 과정을 마치고 교육을 마치고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에 어느 나라로 갈 건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어느 나라로 갈 건가? 근데 저에게 우크라이나로 가라고 총회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에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인터넷도 지져보고 역사책도 보고 우크라이나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언어는 뭐고 어떤 형태로 사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던 거는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다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은 잘 알지만 우크라이나는 모르죠. 근데 이 스탄자가 붙은 나라가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건 모든 카자흐스탄, 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스탄자가 붙은 나라들은 다 이슬람,
회교도 국가들입니다. 회교도들이 다 거기를 지금 차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가는 우크라이나는 동방정교회 교회, 동방정교회가 3000년 이상 내려오는 대단한 나라라니. 왜 엄청나게 오래돼. 1000년 동안을 동방정교회가 있었어요. 대단한 나라죠. 이 동방정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뒤져봤더니 뭐냐면 너무 이 사람들이 형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겉모양만 화려한 거죠. 이 사람들은 예배당도 도움은 저희 금맥기로 다 하고 화려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진을 그려놓고. 그래서 제가 이 우크라이나에 가서는 내가 선교를 할 때 다른 걸 선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다 보면 저 사람들이 바른 신앙으로 갈 것 같다. 거기에 이제 목표를 정하고 거기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예배를 참석해 봤는데 이 사람들의 예배가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뭐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이러니까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얼마나 지루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예배 순서 가운데 설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이 있고 그냥 성경을 읽는 시간은 있지만 성경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공부하거나 설교할 시간은 없더라는 거죠. 잘됐다. 나는 여기 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런 길로 선교를 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참 이상한 걸 느끼는 거는 저렇게 형식주의로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1000년 이상 동방정교회가 계속 내려올까?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저 안에 있을 텐데. 그러다가 키예프라는 도시에 갔다가 어떤 곳을 가냐면 베제르스크 라브라라고 하는 수도원을 우연히 들어가게 돼요. 베제르스크라고 하는 말은 동굴이고 라브라라는 것은 마을이란 뜻인데 동굴 마을 수도원이에요. 거길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더니 굴이 있어요. 굴이. 근데 굴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근데 굴이 이게 얼만큼 가냐면 굴이 한 3km 정도를 쭉 가서 구경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25km, 저쪽에 가면 훨씬 긴 70km 되는 동굴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은 3km밖에는 못 봐요. 그렇게 돼 있는데 가서 들어가 봤더니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관이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는 관이 그냥 미이라로 된 채로 그 속에 그냥 있는 관이 곳곳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햇빛이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 충만을 막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거기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는 동굴 밖으로 나와요. 나오면 병들어 아픈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을 기도해줘서 병을 낫게도 하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상담도 해주고 이러면서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수도사들을 통해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나가 전도하고 전도해서 이게 나중에 러시아 전체의 정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는데 이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베제르스크 라브라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양이 화려하고 형식주의에 있는 이 예배당만 보고는 이거는 무너져야 될 교회 같다 생각했는데 안 무너졌던 건 뭐 때문이냐? 바로 그 동굴 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은둔하며 수도 생활을 했던 이분들의 이 신앙의 영성이 그런 역사를 일으켜준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러시아 땅이 전 세계에서 제일 넓잖아요. 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그 땅 전체가 다 동방정교회 국가가 되는 거는 바로 여기
키예프 수도사들의 이 기도의 역사가 이런 일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끊임없이.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찬 거라고. 교회 계속 욕하고 교회 무너져야 된다고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교회에 대한 욕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교회 안 무너지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때에도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고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고 수요일 날 기도하고 금요일 날 기도하고 오늘 주일 날 이렇게 어려운 때도 주 앞에 나와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걷는 형식과 외식이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한 한국교회는 안 무너질 줄로 난 믿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탁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처럼 너무 형식주의에 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뭔가 내가 있는 것처럼 나는 저 사람보다 나, 저런 못된 놈보다 나는 나, 이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거기 들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옳은가 바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의 모든 가면이고 화장기를 다 버리고 민낯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정근모 장로님이라고 19살에 서울대를 졸업하고 21살 나이에 MIT 공과대학에 박사학위를 받고 22살에 대학 교수가 되고 대단한 분이지요. 수재 중에 수재지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처 장관도 지내시고 카이스트를 만드신 분이지요. 대단한 분이지요. 이런 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콧물을 흘리면서 막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걸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걸 듣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들이 신부전증에 걸려서 투석을 받고 이 아들이 살기가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자동차를 몰고 가서 자살하려고 가로수를 받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막 그냥 차를 몰고 가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살려내요. 야, 과학기술처 장관, 박사, 교수 아무 소용없더래요. 아들 하나가 아프니까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멋지게 보인다는 거 다 버린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의자에도 앉지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소리내서 목매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고 아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체험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 주님 그거 원치 않아요. 제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할 땐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버지 나 너무 아프네요. 난 어깨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나 소화불량인가 봐요. 자꾸 배가 아파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뭐 물질을 주세요. 물질 말하지 말고 돈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 얼마가 필요해요. 형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나가서 아버지를 붙잡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우린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너무 우리들이 잘못된 게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원하고 계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나는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들어주세요. 참 신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형식이 너무 빠져서 그래요. 기도도 다 형식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냥 솔직하게 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프고요. 나 너무 속상하고요. 나 너무 괴롭거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로 가야 돼요. 주님은 오늘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 그런 사람과 같이 이렇게 타고 가시잖아요. 그냥 나귀 타고 그냥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도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아니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로 갈 때 모든 형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게 되기를